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는가? 좀 더 길게 제목을 잡자면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누가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는가? 제가 결혼 전에 한국에 있을 때죠. 결혼 전에 아내와 데이트를 할 때 공주시에 있는 그 계룡산 국립공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쭉 늘어선 그 기념품 가게들을 이렇게 좀 지나서 더 올라가면은 그 절에서 그 입장료를 받습니다. 뭐 절에 안 들어가도 입장료를 받죠. 근데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때 돈으로 아마 500원인가 했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내면은 1,000원이잖아요. 근데 1,000원도 그때 참 이렇게 너무 큰 돈으로 여겨져서 아깝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매표소 앞에 앉아가지고 벤치가 있었어요. 그 매표소 앞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그냥 거기서 이제 얘기하다가 가기로 했어요. 뭐 돈에 호주머니에 돈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안 올라가고 그냥 둘이 얘기하다 이제 내려가기로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포대기로 아기를 업은 30대 초반, 많아야 30대 한 중반의 엄마가 이렇게 이제 포대기로 아기를 얹고 남편인 듯한 분에게 하는 말이 저에게 들려왔어요. 너무나 뚜렷하게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입장료 내고 들어가자. 그 말을 들은 그 남편분이 그 낡은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아무 대꾸도 안 하고 하늘 한번 또 땅 한번 이렇게 보면서 담배를 뻑뻑 피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모습이었어요. 아마 여러분 대충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도 짐작이 갈 것입니다. 그 차림새도 좀 그랬고요. 저와 아내는 사실 뭐 단풍 구경보다는 같이 데이트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뭐 매표소 앞에 앉아서 벤치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그분들은 아마도 정말 결혼한 뒤에 정말 오랜만에 그런 시간을 갖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때 그분들의 그 정말 그 소박하고 순수한 모습, 그리고 아기를 업은 그 포대기로 업은 그 젊은 엄마의 그 안타까운 얼굴 표정과 억양이 이상하게도 저에게 아주 오래도록 그 지금까지도 정말 뭉클한 그런 감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런 감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불쌍한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아주 험블한 삶 속에 순수하고 소박하고 따뜻함, 이런 것들이 엉켜있는 그런 뭉클함입니다. 저는 오늘 읽은 이 부분의 말씀, 오늘 룻기의 이 부분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이에요. 이 부분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비슷한 뭉클함과 함께 눈시울이 이렇게 뜨거워져요. 20대 초반의 이 젊은 과부가 아무것도 없는 이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끼니를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이삭을 주우러 나온 그 모습, 그리고 식사 시간이 되었어도 먹을 것을 싸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라도 더 줍기 위해서 멀찌감치서 허리를 숙이고 이삭을 줍고 있었을 이 여인. 그리고 그런 그녀에게 보아스가 이리로 와서 같이 먹자 했을 때 은혜에 참 송구해하고 또 다른 종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 빵을 우물우물 삼켰을 룻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내 딸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내 딸아 이렇게 부른 것은 당시에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어린 여인에게 친밀감을 표시할 때 썼던 그런 통상적인 말인데, 이는 아마도 젊은 여인에게 다가오는 뭔지 좀 과도해 보이는 이 친절을 이상하게 여길까봐 보아스가 먼저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딸 같아서 도와주니까 혹시라도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죠. 보아스는 또한 룻에게 자기 밭에서 마음껏 이삭을 주우라고 말을 해줍니다.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이 밭에서 떠나지 말고 자기 여종들과 함께 있고 그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우라. 여러 번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룻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 종들에게도 룻을 방해할 생각은 아예 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보아스는 또 소년들에게 룻을 절대 희롱하지 말라고 명령함으로써 룻을 안심시켰습니다. 이 남종들이 혹시 있을 줄 모를 그런 성적 초행을 미리 방지한 거죠. 상당한 배려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보아스는 룻에게 목이 마를 때마다 여기로 와서 마음껏 물을 마시라. 이 노동을 계속 허리를 숙이고 하는 노동이었기 때문에 또 이삭을 줍는 거거든요. 목이 마르기 마련이죠. 또 더군다나 중동 지역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또 가나안 땅에는 물이 귀해서 멀리서 물을 길러와야만 했고 자기 종들끼리만 이 물을 나눠 마셨어요. 룻은 이와 같이 처음 보는 자신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고 도와주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이에요. 그것은 룻으로서는 당연한 반응이었죠. 보아스는 어떤 사심이나 다른 의도가 전혀 없고 오히려 룻이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룻에 대해서 이 동네에 퍼진 소문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모압 여인이 시아버지가 죽었고 남편도 죽었는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이 늙은 시어머니를 정성껏 잘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종이 말하기를 룻이 아침 일찍부터 집에 가서 잠시 쉬고 온 것 외에는 지금까지 부지런히 이삭을 줍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효성이 지극하구나, 듣던 대로. 둘째,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알지 못하던 이 백성에게로 온 일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이도 낳지 않는 젊은 과부이고 또 시어머니도 여러 차례 너는 내 부모와 함께 이 그냥 고국에 남아서 재혼해서 잘 살아라. 룻기 1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잖아요, 시어머니가. 그런데도 그렇게 강권은 했는데도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미래를 도모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모압은요 다른 민족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이 모압은 이스라엘과 아주 깊은 원수 관계에 있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을 음란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해가지고서 그 광야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했던 그 민족이 모압 민족이에요. 저주를 했던 민족이에요. 그 모압 여인이에요. 룻이 결혼해서 법적으로 유대인이 되었어도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의 그 멸시와 천대를 당연히 당해내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이 룻의 인품이 훌륭해도 빈털터리가 된 시어머니를 따라 이러한 이국 땅으로 이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늙은 홀시어머니를 부양하며 평생을 함께 과부로 수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는가? 이것은 1장에서 나옵니다. 1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만 따르는 그녀의 굳건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호와만. 보아스는 룻의 그 효성도 효성이지만 룻의 믿음, 그녀가 1장에서 고백했던 그 여호와의 그 신앙에 감동했던 거예요. 보아스의 진심을 알게 되자 비로소 룻도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도 갖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라고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나는 아무 자격도 없는데 정말 당신의 종들보다도 못한 그런 비천한 여인인데 그런 종들과 동일한 대우를 해주셨다고 화답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푼 보아스도 참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분입니다. 식사를 할 때 이 주인인 보아스가 종들과 함께 앉아서 종들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는 것부터 그의 겸손한 인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초를 떡에 찍어 먹는다고 나오는데, 떡은 빵이죠. 여기서 사실이죠. 예. 빵도 우리가 말하는 그 부풀린 빵은 아니고요. 이 초는 발사믹 초처럼 빵에 찍어 먹는 양념이에요. 보아스는 룻에게 볶은 곡식도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넉넉히 주었습니다. 룻이 그 남은 것은 시어머니에게 가져다 줄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자리를 떠나기 전 보아스는 또다시 종들에게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그 이삭을 일부러 뽑아서 밭에다 버려서 흘려서 그것을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돌아갑니다. 보아스는 다음 추수 때까지 굶지 않도록 이 두 사람의 양식을 충분히 주겠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추수에 관한 율법에서 명령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베푼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더 진행하기 전에 잠시 여기서 우리가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칫하면 우리는 룻기를 잘못 읽을 수가 있어요. 정말 자칫하면은. 단지 이 룻기를 효성에 지극한 한 여인의 이야기, 혹은 위대한 자비심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구제한 한 주인의 이야기, 혹은 그 두 사람이 정말 만나서 사랑한 이야기, 이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결코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결코 아니에요. 룻기는. 그렇게 읽으면 정말 잘못 읽은 거예요. 룻기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첫째, 다윗의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창조자선을, 다윗을 태어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창조자이신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히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지 그 중요한 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과 또한 모압 여인인 룻과 보아스가 이 다윗의 증조부가 되고 증조부모가 되고, 그리고 이 다윗의 후손으로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유대 어떤 순혈주의나 어떤 신분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순혈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둘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압 여인인 룻을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그의 인생을 섭리하셔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는 그러한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셋째, 우리가 지금도 좀 더 살펴볼 이 보아스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표인 것입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표예요. 보아스가 룻을 배려한 배후에는 바로 이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여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이 보아스에게 심겨진 것입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의 영이신 이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또한 행동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의 신자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모델이 된 거예요. 구약 율법에 있는 추수 규정은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최소한의 의무사항입니다. 이게 이삭 줍도록 해주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그 매우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 영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기적인 어떤 세상의 그 타락한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믿음이 신실했던 이 보아스인지라 율법이 요구하는 어떤 그것만큼만 딱 어떻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여기 딱 어떤 규정이 있으면은 그것만 딱 규정해서,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이상 온몸과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룻도 여호와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룻도 또한 나오미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나요? 룻기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와 룻은 참된 여호와의 신앙으로 인해서 복을 받고 만민의 복이 되었습니다. 복을 받아야 복이 될 거 아니에요. 복을 받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복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 너는 복이 될지라. 뭡니까? 우리를 복이 받게 하셔서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어떤 신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떤 신자가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나요? 그것을 알기 위해 먼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처음과 끝인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에 맞게끔 준비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광대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과 그 역할을 완벽하게 감당하도록 인생의 여러 가지 과정들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체험들을 통해서 훈련시킨다 하시는 것입니다.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특히 초기에는 하나님의 그런 구체적인 부르심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고자 듣고자 하나님께 나아가면 분명히 합니다. 분명히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알고자 듣고자 여호와 하나님께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100%예요. 누구한테는 잘 안 알려준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무조건 숨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오는 만큼 하나님께 구하는 만큼 조금씩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또 한 걸음 내딛게 하십니다. 또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오류가 없고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여기 불러놓고 저 한국 땅에서 또 여기까지 불러놓고 여러분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른 거. 내가 얘를 괜히 택했네 하고 후회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나가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각각 다양한 모습으로 또한 다양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무엇이 되도록 복이 되도록 콜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복이 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되도록 그렇게 콜링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복이 되도록.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의 이것을 정말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고 믿음대로 살면은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 전에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그렇다면은 동일한 말씀, 동일한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되었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 사명, take it. 여러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뭐예요? take it, receive it.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take it. 뭔가 조금 더 강렬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의미가? take it. 하나님이 주신 거 여러분 받으세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복이 되는 길입니다. 그것이. 부름받은 사람이 그 부르심에 맞게 믿음과 이 순종의 트럭으로 나아갈 때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의미 없는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의미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 받아도 되는 고난을 막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믿음과 순종의 트랙으로 안 나가니까, 그 트랙으로 안 나가니까, 탈선해버리니까 고통스럽죠. 이방 여인 룻은 여러분 여호와에 대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아예 알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나오미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러나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따르면, 또 좀 더 좁게는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그녀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습니다.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도 뭐라고요? 에베소 1장에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take it 한 거예요. 주신 것을.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입니다. 룻이 스스로 완전히 험불한 모습, 스스로 비천해져서 여호와의 은혜만 바라보는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을 줍니다. 그것은 뭡니까?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는 자를 여호와께서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반드시 우리가 아까 1장 4절에서 5절 읽은 말씀처럼 그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그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그분께만 모든 것을 다 맡겨, 하나님께만 그냥 다 모든 것을 던져놓고 나는 뒷짐지고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 보세요.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처하게 하신 그 환경, 하나님이 처하게 하신 그 자리에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책임, 행할 일을 매일매일 성실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과 순종의 트랙이에요. 여러분 룻을 보세요. 룻. 그냥 뭐 누워가지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베들레헴으로 이주한 첫날부터 이삭 주러 나갔어요. 보아스를 보세요. 평소대로 일하러 밭으로 나갔습니다. 종들을 다스렸고 또 진정한 이웃사랑의 모습을 실천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이러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해 이미 마련해둔 하나님만의 크고도 아름다운 계획을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종말의 때 가운데서도 우리가 팬데믹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날의 신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시대에 온 세계 코비드 사건을, 이 팬데믹을 허용하신 데는 반드시 하나님만의 거룩하고 영원한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이 시대, 이 사태 속에서 나를 부르셨고 준비시키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 시대를, 성경에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바로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예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예습이 있죠. 성경을 통해서. 신자가 처한 어떤 자리, 어떤 상황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결과예요. 따라서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은 주님이 나머지 모든 것을 선하게 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와 주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믿음과 순종의 트럭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시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고 믿으면. 거기를 벗어나면은 의미 없는 고난을 받는다니까요.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제가 2주 전 설교에서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딱 하나라고 했는데 다 까먹으셨죠? 뭐라고 했습니까? 가만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오직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아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고 행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언뜻 이 말이 하나 기억나네요. 제가 세미나리에 와서 굉장히 인상 깊게, 지금은 굉장히 쉽게 듣는 말인데, 그러니까 뭐 당연한 말인데 그때는 저한테 굉장한 의미 있는 말로 다가왔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교수님이. You have not studied until you have applied.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저는 너무나 초라한 믿음이다. 부족하고 자격이 없어도 여러분 믿음으로 한 걸음만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여러분 보폭으로, 그 여러분의 그 믿음의 보폭으로 한 걸음만 내딛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그 한 걸음이 10걸음, 100걸음,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걸음이 되게 하시는 힘과 은혜를 주십니다. 룻과 보아스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룻과 보아스가. 그들은 미래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몰랐지만 그저 그들이 처한 환경과 그 상황 속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딱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몰라도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 여러분이 있는 처한 그 상황, 이 환경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한 가정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딱 한 걸음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제자리에 서 있지 마세요. 한 걸음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순종이고 그것이 바로 탈선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복된 길로 정확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 당신은 어느샌가 그렇게 하다 보면은 복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룻과 보아스처럼. 기도하겠습니다.